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허진규 집사님 오래간만에 우리 예배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4주 동안 이제 금요 이 심야기도회 찬양으로 섬겨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허진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팀과 오래간만에 맞추어서 이제 진행했는데 그래도 역시 녹슬지 않았다. 우리 4주 동안 우리를 성령의 도가니, 불도가니로 우리 인도하실 우리 집사님 오늘 수고해 주셨는데 남은 3주간도 열심히 섬겨 주시라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그렇게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재훈 집사님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후에 비행기 타고 떠나가지고 실리콘밸리 저도 아직 안 가본 데인데 미국에 이제 첨단 산업의 심장부 가서 3주 동안 출장 갔다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저희 금요철야를 섬기지 못하는데 그 과정들 가운데 출장이니까 이 목적이 잘 이루어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여행길이니까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이 남아 있잖아요. 애들하고 아내는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의 설교가 있어요. 바울의 설교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다윗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과 함께 다윗에 대한 스토리를 잠깐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에 우리 다윗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인물들 가운데 별명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이렇게 불렸죠.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불리던 사람이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시듯이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리고 얘기를 나누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불렸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불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 너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재로 깨달아 아시는 그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꼭 맞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그 말 뒤에 여러분 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 뜻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패하시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굴 패하셨습니까? 사울을 패하셨어요. 왜요? 마음에 안 맞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이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야 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그의 세대 가운데 His generation이라고 표현되는 그의 세대 가운데 여러분 NG세대라고 요새 얘기하잖아요. NG세대. 요 시대의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세대를 그렇게 NG세대라고 불려요. 저도 그렇게 세대로 불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X세대라고 그렇게 불렸었어요. 이제 그런 세대에 새로운 세대 특징이 있는 세대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세대 가운데 다윗의 세대 가운데
당시에라고 되어 있는 것이 his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고 그의 세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그 뜻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가 죽은 후에도 사망한 후에도 그 다음에도 그의 후손들의 이 세대들을 지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실행해서 그것을 성취시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김영석이 여러분의 이름 딱 넣고 누구누구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게 누가 얘기한 얘기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얘기예요. 지금은 왕의 나라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울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패하고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를 실행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맞는 사람 요 사무엘상 13장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14장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이미 제가 사울 스토리 할 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말씀이기도 해요. 요나단이 블레셋과 더불어서 전쟁할 때에 보세스와 세네에서 대치할 그때에 요나단이 밤에 이제 자기 무기 든 소년과 더불어서 가서 언덕을 올라가서 거기에서 밭이랑 가운데 좁은 밭에서 거기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격퇴시키는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갈 때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와 먼저 대화를 나누는 그 과정이 나와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연히 이 말은 설득력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숫자에 상관없이 그런데 두 사람으로 수만의 블레셋 적군을 쳐부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행하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올라가요. 무기를 든 자도 올라가요. 거기에는 수만의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자리예요. 그렇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군은 없어요. 요나단과 무기 든 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의 마음이 마치 저는 이 앞과 뒤에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없이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할 거야.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방 민족이 득세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전쟁의 능력을 그 으리으리하게 갖추고 있는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따라올래?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따라오는 거죠. 한 사람이 내가 당신과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따라가는 사람, 그 요나단의 무기 든 자처럼 요나단의 마음을 읽고 요나단에게 충성하고 목숨을 바친 그 무기 든 자처럼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자기의 존재를 바치고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뭐 했어요? 뭐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먼저는 다윗이 수금든 자였지만 그러나 조금 있다가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이끄는 장군으로 쓰임받습니다. 그가 한 일은 전쟁터의 용사였어요. 그리고 용사로서 활약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신 대로 뭘로 삼으셨어요? 왕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원래 용사로 살아가다가 왕이 된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그래서 그의 원래 직업은 용사입니다. 전쟁의 군사예요. 여러분,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는 일, 격퇴하는 일, 무찌르는 일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아니, 목사님, 지금 다윗이 이방 민족 쫓아내는 게 그가 받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가 종결되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있었던 사무엘의 시대 걸쳐서 있는 거죠. 그리고 왕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선 사사의 시기는 어떤 시대와 걸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와 걸쳐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의 특징은 뭐죠?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그리고 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정복합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7 족속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다 완수했습니까? 다 완수하지 못하고 정착했고요. 그 이후에 그 일을 이어가고자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는 걸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사가 나오지만 그들이 그곳에 있는 무엇들과 싸워요?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오히려 그들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배 가운데 있다가 사사가 나타나면 조금 이겼다가 다시 꼬꾸라졌다가 다시 사사가 드러나면 이겼다가.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쭉 이어집니까? 사사시대까지, 다윗의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는 것이 다윗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고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모압을, 소바를, 다메섹을, 에돔을, 암몬을 정복하는 일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그를 몰아넣은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가시면 블레셋 가운데 피난 갈 때가 있었거든요. 누구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운데 갔을 때 블레셋의 아기스가 너 나와 함께 싸우자. 누구와 더불어서? 누구와 대항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먼저 유다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는데 만약에 그가 사울 왕에게서 피난 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의 아기스와 더불어서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전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29장에 이르러서 아기스와 함께 군대에 일으켰던 족장들이 반항합니다. 이 대적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망명해 온 사람, 그 혹시 반역해가지고 사울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칠지도 모르는데 그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그가 동족 하나님의 민족과 더불어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목적을 받아서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존재를 바쳐서 피난 가고 장인에게서 핍박받고 죽임당하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목적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잃어버려진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그 이 후손들에게 주신 그 완수될 때까지의 사명이 있는 거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다만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대위임령이 있지만 대위임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대위임령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지만 그러나 더 앞서서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더 중요한 목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또 하나의 먼저 선언적인 과정이고, 이것이 사실 이 대위임령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가운데 말씀하시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그 말씀과 동일한 비중의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비중의 말씀, 원래는 하나인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먼저 이 대위임령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선언적인 먼저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는 사실은 다윗은 우리 이방 민족과 전쟁에 칼을 들고 싸우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전쟁이 좋아서 전쟁만을 위해서 칼을 들고 평생을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는 잔인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죠. 이끄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윗이 시편 18편에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시편 18편에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시편 1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갑자기 말씀이 제가 적어놨던 게 없어져가지고 시편 1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사실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힘,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힘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의 앞부분에 이 시편에 대한 설명이 주절주절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사명의 삶을 견인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경험들 때문에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우리 2절 3절의 말이 술술술술 나오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 받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날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편 18편에 1절, 2절, 3절 쭉 지나가서 2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율례를 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려고 좌우를 살펴보다가 세상을 살펴보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보니까 이방민족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 목적대로 산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고 여호수아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갔던 갈렙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어딘가 걸쳐 있었던 사람, 원래 고통 가운데 태어났던 비참한 인생으로 시작했던 그러나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에게 지경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 삶을 위해서 주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야베스의 기도였잖아요. 여러분 그들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목적이라 하니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 이방 민족을 정복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더 깊은 사랑을 날마다 쌓아가다가 어느 날 왕이 되어서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건 저 언약궤가 있는 저 언약궤가 장막 가운데, 천막 가운데, 가죽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래서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성전 짓겠다고 선지자에게 얘기했다가 선지자가 허락하는 것 같았는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나 내려놓습니다. 나 욕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자기의 소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 내 마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건 나의 잡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준비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준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성전 짓기 위해서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내가 미리 준비할게, 그러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하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영광은 솔로몬이 받고 준비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어도 좋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헌신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다윗.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무시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 앞에 서는 일을 감행하겠습니까? 그리고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에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체면은 없습니다. 왕의 체면이 없어요. 기쁨만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보이니까,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보이니까 춤을 춘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뜻을 이루어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가 없을 때마다 아주 신나요. 즐거워요. TV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요. 애들하고 와이프가 있으면 와이프가 저를 보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TV를 많이 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면 제가 그러고 그래도 볼 거야 고집을 피울 때가 있지만, 아내가 없고 애들이 없으면 아주 신나게 제가 볼 만한 TV 프로그램을 딱 켜놓고 막 돌리고 그러고 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도 가져오고 뭣도 가져오고 막 어질러 놓습니다. 어질러 놓다가 그러다가 시간을 딱 봅니다. 시간을 봐요. 아내가 돌아올 때쯤 되면 제가 뭐 하고 있을까요? 청소요, 청소. 왜 그럴까요? 혼날 거가 아니고, 저는 와이프가 그렇게 강팍한 사람으로 보이세요? 저희 와이프가? 저희 아내가 그렇게 강팍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뿐이에요. 깨끗한 집을 원하실 테니까, 그죠? 누가요? 아내님이. 그러니까 물티슈를 꺼내가지고 청소하고 그릇을 정리해가다가 그 싱크대에 갖다 놓고 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고 에너지가 되면 설거지를 하죠. 왜요? 그걸 기뻐하실 테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누군가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움직여야죠.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말씀을 드렸던 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요 말씀 구절,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말씀 구절 하나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로잡혔던 원래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공동으로 반응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A.T. 피어슨이라는 분이에요. A.T. 피어슨 1886년도에 마운튼 헐몬이라는 곳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YMCA, YWCA, 미국에 있는
헐몬산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게 되었어요. 수련회가 한 달 정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모여가지고 산에서 먹고 자고 하나님 말씀 들을 그런 정도니까 살만한 자제들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수련회를 한 거죠. 거기에 주강사는 누구였냐면 D.L. 무디라는 사람이었어요. D.L. 무디가 다 아시다시피 부흥사잖아요.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설명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선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A.T. 피어슨이라는 분을 초청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본문 말씀을 이것으로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다윗은 당시에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그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면서 살았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었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 시대를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왜냐하면 우리 이 시대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세대가 와서 우리 세대를 복음으로 섬길 수도 없고, 당연히 우리 다음 세대가 타임머신 타고 와서, 이건 제 해석이에요, 타임머신 타고 와서 이 시대에 와가지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가운데 윌더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집회의 주최자 가운데 하나였어요. 로얄 윌더라는 분이 있었고 그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로얄 윌더와 여동생이 기도하다가 여동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이 집회를 통해서 100명의 선교 헌신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A.T. 피어슨의 집회 마지막 강의, 이 한 달 동안의 집회의 맨 마지막 강의에 100명의 사람들, 딱 100명이 선교에 헌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이게 전무후무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 전에 건초더미 운동 가운데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이 마운튼 헐몬에서 딱 100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2명의 간사를 세우고 이 간사들로 말미암아 북미의 캐나다와 미국의 모든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감격스러운 소식, 100명의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86년에 그리고 1888년에 처음으로 북미에 있는 대학교에서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와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게 학생 자원자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언제요? 1888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에 오고요. 그리고 이 헐몬산 수양회와 그리고 학생 자원자 운동 가운데 일어났던 사람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이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이들이 한국에 오는 거예요. 동원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10만 명이 선교에 헌신하고 실제로 2만 500명이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사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0만의 미국, 캐나다의 10만의 사람이 기도운동의 사람이었고 2만 500명이 실제로 선교사가 되었고 그 중에 일부는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요?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을 지나가면서 우리 시편 18편 1절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신 힘이신 여호와,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이 있으니까 뜻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그래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왔을 뿐만 아니라 A.T. 피어슨의 이름을 딴 학교도 우리나라에 세워져요. 들어보셨어요? 피어슨 신학교라고? 피어슨 신학교 들어보셨어요? 어디에 있는 학교였어요? 평택에 있었어요. 지금 학교 없어졌어요? 아니요, 평택대학교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 세력의 무리가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려서 우리에게 그 큰 영향력을 주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이 나라 민족을 그 어려운 시기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사람이 이 땅과 민족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사람들이 열방과 민족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순종이 이어져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중심이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는 회개를 전하는 것이에요. 누리고 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힘이 되신 여호와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는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목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시대에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